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두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자비하셔서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하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쁨과 영광의 예배를 통하여 그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그 영광의 옷자락을 이곳에 덮으사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그리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심을 그리고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삶을 풍족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 십자가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악과 마음을 내려놓으니 내 생각과 내 의지, 내게 유익한 것을 추구함으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된 삶이었던 과거의 나는 십자가에 온전히 죽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삶을 이끌어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쁨 교회에 사랑의 부흥이, 사랑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심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 형제에게, 이웃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교회로 축복하셔서 생명의 복음이 이 지역사회와 학원들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고 명하신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충성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에도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셔서 속히 뜻하신 대로 회복되는 기쁨을 성도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김동원 목사님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아침에 말씀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상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있게 연합함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또 풀이하심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그런 성경의 상고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시고 또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속히 그 마음에 맺힌 것들을 그 한을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수반한 믿음. 그래서 faith with understanding, 이해가 동반하는, 지식을 동반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1절에 나왔듯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자, 그 다음에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 결론으로는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자. 이 3절에 보니까 어느 마을에, 어느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가 재판장에게 나와서 자신이 어떤 일을 이렇게 청원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충분한가? 그걸 물어볼 때는 아니다, 부족하지, 그래, 더 기도해야지. 그렇죠? 또 기도하는데 뭔가 또 그 기도 생활에 보강이 필요하고 뭔가 발전, 더 나아지는 게 필요하지.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 발전의 여지는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맞아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냥 호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원한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3절에도 보면은 한 과부가 말하기를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또 5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게 재판장이 하는 말이죠. 그리고 7절에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 택한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8절에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동사용 2번, 명사용 2번을 쓰면서 그 원한, 그 한 맺힌 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참 이게 기도할 때 이렇게 어떤 면에서 낱낱이 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심정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시편에서도 기도문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근데 어떨 때는 어떤 특정한 부분은 와, 이 정도까지 해도 되는가? 어쩔 때는 그 표현이 엄청나게 과격해 보이는 살벌해 보이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령 시편 3편 7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날 구원하소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이어진 말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그 턱뼈를 내리치소서 악인의 일을 다 꺾으소서.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웃사랑을 해야 되고 또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볼 때 시편 기자는 그 원수의 뺨을 그냥 내리치래요. 그리고 그 턱뼈까지도 완전히 뒤흔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 어느 정도냐면 그들이 입에서 이 치아들을 완전히 분주해서 깨뜨리소서. 그의 어금니 송곳니까지도 잡아 뺏어서 하는 표현들이 이제 다른 시편에 악인들의 팔을 내리치소서 꺾으소서 하는 정도로 이 표현이 정말 적나라합니다. 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과격한 표현까지도 살벌한 수준의 그런 표현까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써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맞아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이거 BFF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딸도 쓰는데 보니까 Best Friend Forever. 정말 아주 절친한 벗. 그렇죠? 인생에서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그 벗들에게나 할 수 있는 풀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맺힌 하늘 지나가는 그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붙잡고 놓고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버스 안에서 승객 전혀 모르는 승객에게 그런 말을 나눌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친구 대신 벗 대신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호소, 이런 절규가 있는데 우리가 각 처에서 그렇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어쩌면 최대의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에는 그렇죠?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간절함, 진실함, 절박함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밝은 표정을 하고 지내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기도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많습니다. 많은 감당 못할 일들이 있어요. 그냥 뻔한 거죠. 세상을 보더라도 지금 위기 아닙니까? 그죠? 인종 간의 어떤 그 격동함,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인종적으로도 하든 그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이 세상 보면 너무 양극화되어 있는 그 표현,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걸 볼 때 절로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죠?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나온다는 건 이미 우리가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미 절박하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또 해봤는데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더 이상 다른 곳에 기댈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두 번째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물론 과부가 등장하고 뭐 그러지만은 과부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사실 이것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 이상입니다. 그 과부가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 그렇죠? 그 청원하고 신원하고 호소하고 절규하는데 그 대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의 어떤 대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본문은 그렇죠? 6절 보면은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납니다. 7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신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과는 완전 구별되고 완전 차이나는 완전 다른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바른 인식을 가져보자라는 어떤 그겁니다. 이 과부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나 등등 응답받는 어떤 그 비결, 기도 응답받는 어떤 비결 그런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5절, 7절도 보면은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 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보면 얼핏 비슷해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기도한 자나 하나님에게 나와서 기도한 자나 그 내용이 좀 이렇게 비슷한, 그 모양새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오해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와서 막 신원하고 절규하고 그냥 끊임없이 그 사람을 번거롭게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응답받을 것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놓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겨우 불의한 재판장과 같냐라는 거예요. 그 불의와는 다르죠. 그렇죠? 그런 존재들과 다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얼마나 오해한지 모른다.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재판장처럼 여기서 우리도 비슷한 식으로 막 그렇게 대드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과부 또 재판장에 대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1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도 하는데 또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그렇죠? 더 잘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그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 근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또 그러냐면, 여러분, 이 과부가 정말 이 재판장에게, 여기 보면 자주, 그렇죠? 자주 재판장이 느끼기도 번거로울 정도로 자주 3절에 자주 그에게 나간다 합니다. 그러면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면서 keep on asking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아주 재판장이 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말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너무 귀찮게, 너무 번거롭게 해서 내가 빨리 풀어줘야겠다 할 정도로 그를 괴롭게 한대요. 재판장이 그녀가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5절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왜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나갑니까? 그것도 한 번 나가고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자주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자꾸 재판장을 찾습니까? 그러면서 그 재판장에서 그냥 자기의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이렇습니다라고 보고할 정도가 아니라 강청하고 호소하고 절규하고 끊임없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합니까? 그 자주 가는 이유는, 그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재판장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을 표현하는데, 소개하는데 아주 신랄한 표현을 합니다. 2절에도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객관적으로 어떤 묘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 끝내지 않고 재판장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걸 자기도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똑같이 묘사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6절에 그 재판장에 대해서 딱 결론을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냐 라면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 이 불의함으로 완전 가득 찬 그런 재판장, 그런 지도자, 그런 관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어떤 개망난이다. 인격적으로도 완전 인격 파탄자이다. 아주 성격이 괴팍한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가 안하무인, 그렇죠? 안중무인, 그렇죠? 아주 독불장군이에요. 오만불순한 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후한무치, 아주 뻔뻔하고 남은 완전히 업신여기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오만방자한, 자기 기분 따라 말 내뱉고 자기 마음대로 내킨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정도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올 수밖에, 그리고 반복적으로 강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재판장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일반적 우리가 흔히 보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냥 소박하게 절차를 따라 하는 일반 재판장이라면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냥 대단히 공정한,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도 그냥 보통 재판장들을 보면은 그냥 일사천리로 일이 딱 풀릴 수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사람, 이런 대상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에게 어떤 보장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또 나가고 청혼하고 또 청혼해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낙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여인에게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이런 불의한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말고 좀 더 열심히 기도해. 네가 정성이 부족한 거야. 네가 열심히 부족한 거야. 네가 간절하지 않은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거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망언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 여인, 이 기도하는 과부가 어떤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최대한 최상의 노력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런 사람에게 네가 간절하지 못해, 절실함이 없어, 정성이 안 보여, 너희 기도가 부족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초점, 그래서 여인이 아니라 그 부도덕한 불의한 재판장이고, 그에 반해서 그런 자도 이렇게 하면은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존재, 그런 불의와는 완전 다른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면은 이게 우리가 주님을 번거롭게 하고 주님을 귀찮게 하고 주님이 나 이거 괴롭히네라고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아뢰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해결책입니다. 응답입니다. 해답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1절에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정말 삶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그냥 한 과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서도, 기도하면서도 낙심을 해요.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재판장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내하려 말하는 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들으시기나 하고 또 응답하실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나? 내가 잘한 일이 있나? 내가 하나님께 이쁨 받을
일을 했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어떤 그런 행동, 업적이 있나? 내가 뭐 하나님께 그렇게 뭐 영광을 돌린 그런 삶을 살았나?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들어주실 리가 있을까? 그래도 내 삶에서 뭔가 다 정리가 되고, 뭔가 의롭고, 뭔가 업적을 쌓고, 뭔가 뭐 자선도 베풀고,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뭔가 잘하고 있어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지 않는 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지 하면서 절로 낭망하고 스스로 절망, 포기한다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이 오해를 풀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뭐 내용과 자세를 바꾸라, 방법을 바꾸라, 비법을 배우라, 더 열심히 해라, 뭐 들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이런 오해, 이런 왜곡과 착각이 풀리고, 하나님이 아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셔라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도 이 믿음을, 내가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괜히 뜨끔해요. 괜히 그냥 영적으로도 위축이 돼요. 야, 난 이런 믿음이 없지. 그래, 아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돼 하면서 하나님 마치 협박하고 공갈하고 위협하는 것처럼 그냥 팔을 뒤틀면서 네가 이런 믿음에 있는 것 같아? 이런 믿음도 없으면서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래, 없을 수 있어. 근데 이런 믿음 너 반드시 가질 거야.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많을 거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사역들이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이 고치신 분들, 예수님께 나온 자들, 뭐 대단한 믿음이 있었어. 근데 다 품으셨잖아. 다 은혜로 대하셨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잖아.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자비,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동반한 그런 믿음을 관계를 통해서 갖게 될 거야. 여러분, 기도하느냐 안 하냐 중요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받은 응답들이 많아요. 기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죄인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소리한 적도 없는데 그 구원의 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소서 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죄인들이 필요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죄인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부짖은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안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할 어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새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런 절망적인 것들이 다 녹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포기하시고 체념하고 단념하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희망으로 부풀고, 그래 하면서 힘 있는 어떤 용기, 그런 것들이 절로 돋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도 승리하는 모습, 신앙 생활도 승리, 복된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 힘찬 하루하루를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기업과 또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호소와 절규, 어떤 기도도 하기 전에 우리 필요함을 다 아시고 이렇게 때에 맞게 다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런 길들을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걸로만 안 되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까지도 이 시대에 땅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의 도우심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만끽하면서 그 친밀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더욱더 더 나아지는, 더욱더 발전하는, 더욱더 보강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한 맺힌 기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신실함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사랑과 또 성령님이 역동적인 역사가 고개를 숙인 우리 귀한 성도님,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 자녀들, 또 대대 그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걸음과 그 입술 주장하시고 그 가정과 그 사역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정말 복음이 온 만방에 전해줄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작은 헌물들이 정말 주님이 필요한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내가 비오니 죄인 없나시네 날 부르소 자비하신
주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선포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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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아멘 죄인 오라 하시되 예 날 부르소 주님의 공로지합니다.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만복한 예수여 만복한 예수시 아멘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예수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한 번 더 주여 주여 내가 비호하며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하며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내 주는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단 건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위해야 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번도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번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